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 과정이 첫 번째 시련, 지난번 많이 진도가 나갔죠. 1804페이지 나오는 건데,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할 내용은 17장 1절부터 하는데, 이게 이제 1811페이지에 나옵니다. 1811페이지. 그런데 1810페이지에 보면 그 앞전, 우리가 지난번 이제 16장 마지막 정 부분이죠. 14절로 16절에 보면 아주 우리들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다잡아야 할 그런 대목으로 소개가 되죠. 14절 보면 거기 한번 14절로 그 다음에 16절 그 앞에 1809페이지 성경 16장 14절 나오죠. 거기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렇게 돼요. 여호와의 신이.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신은 로하우라고 해서 신이 아니라 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도 이처럼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늘 같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애당초 처음 아담을 지으실 때 산 영,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산 영이 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와서 우리 인간의 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영과 영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음받은 인간의 영이죠. 산영. 함께, 그러니까 중생하고 거듭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산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과 늘 함께 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든가 또 사랑하는 마음,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이런 영의 소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선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분이 그러냐, 나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을 몰랐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쉽게 나오는 것은 아직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타락한 인간은 모두 다 똑같단 말입니다. 누구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이게 지금 감옥에 가서 10년 형을 받고 사는 흉악범과 우리와 하등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문제는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지금 같이 하셨는데 떠났어요. 영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사악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 1810페이지에 보면 거기 그 내용이 나오죠. 히브리어 좀 길게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그러면 악신이라는 건 사단의 영이거든요. 사단의 영. 그러니까 사단의 영도 하나님께서 부리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종이란 말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이 부리는 선한 영이고, 사단은 하나님이 부리는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에게는 바로 뭐가 작용하는, 타락한 이 악령, 하나님의 악령이 항상 동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마귀의 영이 들어오는, 사단의 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사울왕이 아주 악령이 들어오니까 번뇌란 말을 어디서 잘 쓰냐면 불교에서 잘 쓰죠. 불교에서 번뇌란 말을 잘 쓰는데 사울왕이 번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이 잘 안 들고 막 고뇌하는 그런 심령이 나오죠. 그거 정말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뇌를 많이 괴로워하는, 고뇌란 말은 뇌를 괴롭힌다는 말이거든요. 그 뇌를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내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악령이 들어와서,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내 뇌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뭐 별하별 악한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아이고 얄밉다 이래요. 아, 저 사람 참 얄밉다. 그런데 태양이 서사도로 기울어져 가면서 점점 얄밉다는 사람이, 얄밉게 본 사람이 아이 미워 죽겠어. 아이 저거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점점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 밤 10시나 11시쯤 자려고 자리에 누워 있으면 이제는 그때는 부엌으로 가가지고 조리실로 가서 부엌칼 가지고 푹푹 가는 거죠. 저걸 찔러 죽이고 마라.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이 악령의 역사예요. 그러니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내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악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한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 사단의 영이 역사한다, 그 차이지 사람은 다 똑같다. 타락한 속성, 육성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간 참 못돼 먹었어,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 사람 안에는 저렇게 악한 영이 들어가서 저렇게 작용을 할까? 그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되면 불쌍하잖아요. 안 그래요? 불쌍한 거예요. 항상 그냥 좋은 마음을 못 갖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저거 이겨먹어야지. 저건 내가 눌러버려야지. 저거 멸하고 내가 일어서야지. 항상 그런 경쟁심에서 살잖아요. 그게 일반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경쟁의식 속에서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세요. 국회의원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싸움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애기들 골목길에서 애기들끼리 서로 기싸움하는 거나 똑같아요. 말도 고상하게 안 하더구만요. 그러니까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차별해서는 안 돼. 인간 차별해서는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지. 우리 성경적으로는 인간은 절대 인간 기준으로 평가가 안 된다. 자선사업 많이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남의 거 도둑질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그거 아니에요. 자선사업을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한 거고 도둑질하는 것도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왜 자선사업을 하는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하다고 하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나서려면은 몇 년 전부터 막 불쌍한데 노인정 찾아다니고 고아원 찾아다니고 또 어려운 가정들 정말 돕고 미리미리 그게 자선사업 아니잖아요. 선교운동이지.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선한 사업이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은 다 똑같다. 왜냐하여 지금 정리를 해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나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아이고 나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몰랐어. 속았다 이거죠. 그거 아니에요. 자기도 나쁜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듭난 우리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니까 악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악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남을 미워하거나 막 증오하거나 어떻게든지 남을 짓밟고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악착스러운 생각이 나를 지배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평온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 부분을 설명하려다가 시간이 돼서 못하고 지금 보충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악신도 부린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밤 나 잠 못 이루게 하려면 그냥 악신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단의 영을 딱 집어넣으면 밤새껏 잠 못 자고 풋풋대면서 증오하고 막 미워하고
악착스러운 생각만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 밥맛 없으니까 밥을 못 먹고 이러다가 보면 점점 영양실조로 병이 들고 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평온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이다. 그 마음의 평온이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아름다움, 다 아름다운 열매들 아니에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어서 살게 하는 것, 그 길이 행복의 지름길이고 오직 그것만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한두 번이면 끝나요. 실증 나요. 그 다음에는 한두 번이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 처음에 왜 해돋이 거기 가보면 막 큰 배 지어놓고 거기 뭐 레스토랑도 있고 또 커피숍도 있고 하잖아요. 거기 가서 양식을 한번 우리 김창영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고 막 거기 가서 양식을 한번 사줘가지고 먹는데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그 다음에는 올라가기도 싫어요. 그 위에 있거든요. 그 위에까지. 거기 올라가기도 싫어요. 한번 가봤기 때문에. 그런 건 행복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행을 즐기는 것은 여기 가서 와 해보고 조금 있으면 와 없잖아요. 도착해서 와 하고 왔다가 잠자고 일어나서 또 나와서 와 하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와 하고 끝나죠. 예. 진정한 참 행복은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을 우리 안에 집어넣지 않아야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망하게 하려고 결국 사울의 마음속에 악신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사악해져?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망하려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안 망한 사람이 있는지 망하게 돼 있어요. 사악하면 더 악랄해지거든요. 그래서 막 더 포악해지고 거기 그래가지고 더 이제는 막 무리를 했어라도 내가 저놈 이겨먹어야 되겠다. 내가 저놈 짓밟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17장 1절로 17절 블레셋 군대의 도전으로 사울과 백성이 모두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제 하나님께서 벌써 악신 사울에게 집어넣어가지고 번뇌, 막 괴로워하게만 그런 놈이 나가서 어떻게 전쟁을 해요? 예? 안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노라 하는 다윗은 담대해지지만은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받는 다윗은 담대해졌지만은 사단의 영이 들어간 악령이 들어가서 사울은 벌써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 앞에 가서 아유 완전히 기가 꺾여가지고 그네가 쉬운 말로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은 기가 살아야 되거든요. 기가 살면 아 기분 좋다. 예. 돌아가신 양반 얘기해서 문 대통령이라 아니라 그 전에 누구야? 예. 그 대통령이 막걸리 한 잔 마시면 기분 좋다. 뭐 그게 아야 별명이 됐더라고요. 예. 근데 기분이 좋다고 하는 것은 기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기가 살아있다는 말은 내 기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이 기가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고 움직여가면 건강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건강도 유지돼. 결국은 우리의 건강이란 기가 활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기를 활달하게 순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좋은 음식을 먹어서 기를 활달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잠시예요. 예, 정신적으로 꺾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안 꺾이려면 성령이 나를 붙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고 사는 이유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너희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니까. 내 마음에서 기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 마음에 기를 살리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가 사는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기가 죽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은 나간다 하면서 그 장성 같은 골리앗 앞에 나타나는 이유는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다윗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 망하면 하다 벌써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벌써 기가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들으신 강의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발. 네. 지난번 어저께 강의 저기 가서 뭐 연구 발표회에 가서 제가 한 강의는 그냥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대요. 다. 직접 들으신 분은 좋지만 아이고 뭐 방송에 올라오면 들으면 되지 못 들어요 이제 날아가 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기가 죽어요. 살아있어야 돼 항상.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니까. 아, 막 걱정이 오거들라 아이고 이 악신이 들어오는구나 이 생각만 해도 벌써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한 거 아니에요.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기억이 안 나면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애들 병 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염려 근심하면 벌써 끝난 거예요. 기가 꺾인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죄에 계속해서 침체돼 버리면 질병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사울왕 사건 다윗과 사울왕 하나님이 다윗을 첫 번째 시련을 주지만은 그 시련을 왜 주는가 다윗과 함께 하는데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칼 갈아서 밤새껏 벌칼 간다고 그랬잖아요.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다윗을 사울이 죽일 마음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그런 말 잘하죠? 아니에요.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요즘 텔레비 보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죽이잖아요. 아내도 죽이고 자기 나간 어머니, 부모도 죽여요. 왜? 재산 때문에. 보험금 타려고 부모도 죽이잖아요. 그것이 악령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 얼마나 삽니까? 안 그래요? 며칠 전 사실래요? 그냥 이것도 내가 웃기는 얘기다. 행복하게 사세요 하려고 지금 그 얘기인데 행복하게 내가 살아난다고 해서 여러분 사라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야지요. 자꾸 기억이 나야 한단 말이에요. 자꾸 배운 말씀이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아이고 정말 첫 주 오늘이 첫 주 맞죠? 예. 정말 첫 주 공부한 사울왕에게 악신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사울왕이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이르더라. 이렇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악신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악신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악령을 내보낼 수도 있고 들이보낼 수도 있고 마귀 알자에 또 한동안 아버지 떠나서 살 수 있는 당자 같은 놈은 아버지 저버리고 갈 수 있는 악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악령을 집어넣는 거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악한 생각이 날 때에는 항상 이 오늘 공부한 내용을 꼭 기억하는 게 참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다윗 블레셋 군대의 도전으로 사울왕과 백성 왕이 두려워하니까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아버지 특히 이제 아버지죠. 우리나라는 이제 호주 그 남자가 이제 뭐 이렇게 했잖아요. 과거의 가정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근심하거나 기껏긴 모습을 보면요. 거기서 건전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항상 어머니, 아버지는 기가 살아있어야 되죠. 기가 살아있다는 말은 명랑하고 즐겁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명랑하고 긍정적이면 아이들한테 포악한 말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막 아이들을 구박하거나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어린 자녀들에게 풀죠. 속상하면 야이 막 그냥 거친 말도 하고 주먹도 나가고
귓밤도 올려 때리고.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법으로 그걸 막잖아요. 야, 아버지가 만약에 때렸다가는 바로 아들놈이 전화 돌립니다. 저 아버지한테 귓밤 맞았어요. 그럼 바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교적인, 이 성경적인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 전부 법으로 하나하나 다스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법 무서워서 아이들에게 폭행을 안 하는 거지,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니까 아이들이 서령 잘못해도 그걸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타이르고 이런 여유 있는 생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왕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공포했더니까 백성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자 17절로 20절, 27절 다윗이 전장에서 전쟁터에서 블레셋 장군의 말을 듣고 불이 여깁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또 가봤어요. 가보니까 와, 이 블레셋 장군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정말로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저 상황이 이제 돌아옵니다. 거기 보면 23절에 이쪽 1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성경 본문 나오죠. 181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뒷부분에 보면 23절 나와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하고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하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그 아비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리라.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들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 하시니 하리라. 자, 다윗은 너무 분명하게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저들이 그 블레셋 장군이 와서 막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독을 하니까 사실 듣기 거북하잖아요. 다윗의 신앙으로는 용납하기가 거북한 거예요. 도저히 용납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울은 자기가 못하고 누구든지 저 블레셋 장군 쳐 물리치면 정말 큰 보상을 하겠다. 이따 소리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자기가 멸시당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격장의 말이 절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으로서는. 그런 거 보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중심, 여호와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금도 막 자꾸 공갈 협박, 어저께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마치 이 큰 주먹쟁이하고 골목에 노는 아이들하고 상대나 비슷하게 우리의 느낌은 그렇게 느끼는데도 하는 짓을 보면 둘이 똑같아. 나 너 죽일 수 있다는 게, 나는 너를 더더더 죽일 수 있어. 이러고 오는 거나 또 아주 유치스러워. 그런 걸 볼 때마다 너 마음대로 죽이고 이기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자 이기고 지게 할 자 지기로. 그거 안 믿어졌죠. 그전에는. 이제 이제는 믿어져야 되는데. 믿으라고 내가 또 명령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트럼프 안에 악령을 넣으면 김정은이가 이기는 거고, 김정은이 안에 악령을 집어넣으면 트럼프가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지고 하는 거. 지금 엊그제 또 신문에 보니까는 요즘 이제 시진핑 중국이 점점 뜨잖아요. 벌써 주변 국가들, 세계 각국에서는
중국의 견제, 저 시사오로는 중국의 힘을 견제하자. 그런데 문 대통령은 벌써 그걸 읽고 그거 읽은 거예요. 언제부터 읽었냐? 그 전부터 읽은 거예요. 예. 그 전부터 그걸 읽고 이제 중국하고 자꾸 손을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이번엔 가서 완전히 중국하고 잘 하니까 중국이 벌써 북한에게 막 견제하고 뭐 철강도 수출 안 하고 기름도 안 주고 이제 점점 이제 코너에 몰리는 거죠. 그러면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진핑이 안 해도 또 이 김정은이 마음속에도 문 대통령 마음속에도 다 그렇게 왜? 그래야 역사를 하나님이 당신 정하신 뜻대로 이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의 방향을 아니까 저 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의 방향대로 이끌어가려고 저런 섭리가 이루어지는구나. 오늘인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지금 뭐 특사한지 뭐가 하나 온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걸 보면 참 세상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대로 세상이 굴러가나.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확실히 살아계셔서 아세아 역사도 세계 역사도 세계사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그러니 아무리 김정은이가 별하별 무기를 다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바다 만들게 해야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전에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죠. 아니면 잠 못 잘려.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요즘에는 이제 잔꾀도 다 없어져 버렸지만 꾀가 많잖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꾀가 많았는데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제가 알잖아요.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밤새 고민을 야 이거 어디로 다른 나라 이민을 떠나나. 막내딸이 지금 호주에 가 있는데 호주로 가버릴까 이거. 전쟁터가 지금 전쟁 마당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진다는데 트럼프가 한번 이거 누르면 난리 나잖아요 다.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런 필요 없어요. 사는 것도 주님의 손에 죽는 것도 주님의 손에 딱 달려있다는 믿으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제 분을 일으키는 거죠. 봐라 저놈이 지금 내 이름을 만홀히 여긴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이제 장형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다윗의 형제들이 다 나갔잖아요. 사울을 따라서. 아버지가 다윗을 심부름을 보냈어요. 얼마 형들이 가서 지금 전쟁터에 가서 고생하라는데 형들 안부를 좀 알아가지고 오라 편안한지. 그래서 사실 다윗이 갔다가 사울 왕의 블레셋 왕의 망령된 말이죠.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치밀은 거죠. 그러자 그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왕이 저 사람 죽이는 사람 어떻게 대우한다고 그랬냐 이런 얘기 하니까 형이 떡 다윗에게 와서 너 뭔 소리 하고 있어? 잔소리 말고 가. 이거죠. 그래서 다윗이 장형으로부터 책망을 듣고서 그게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윗이 이제 변호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났는데 31절로 40절에 보면 있죠. 17페이지. 다윗이 사울 왕의 허락을 받고서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자, 딱 이제 사울은 이제 포기했잖아요. 도저히 골리앗하고 싸울 블레셋과의 싸움을 지금 그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이 지금 현재 역사까지 수천 년 지난 지금의 역사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했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도 그걸 인정을 안 했단 말입니다. 왜? 그가 복잡한 지역이니까. 거기가 블레셋은 피에로죠. 피에로는 피에로대로 아랍 국가들은 아랍 국가대로 거기에 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왜? 자기네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랍 국가들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기득권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거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우리가 진짜 정통 예루살렘에 대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피에로는 블레셋 후진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서 다 떠났잖아요. 바벨론에 망하고. 그랬다가 1900, 그냥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실려갔다가 다시 회복해서 들어왔다가 이제 로마가 망하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도 다 불타버리고 다 흩어졌단 말입니다. 주후 132년에 예수님 오시는 132년에. 그러니까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간 다음에 누가 왔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거기 점령하고 산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1940 몇 년도니까 한 1500년도, 500년도 넘죠. 1800년 가까이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이 우리 거다. 그런 곳을 트럼프가 유대인들의 수도다,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인정해버리니까 어느 나라도 유엔에서도 그걸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다윗과의 싸움이 지금, 이때 싸움이 지금도, 그래서 제일 지금 악랄하게 대드는 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후예인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지금 대들고 있잖아요. 막 청소년들까지 막 데모하고 수도 우리 거라고. 지금 그렇게 세상에 복잡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정하신 역사를 이끌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마음에 우리가 평안을 가지는 거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괴로워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진행되어져 가니까 그냥 여호와 하나님,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이름 딱 의지하고 살면 우리가 기가 살잖아요.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래서 다윗이 내가 갑니다. 내가 가서 저 해치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 저거 가서 도저히 저 어린 것이 가서 어떻게 그래. 야 네가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가만합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너 갈 테면 내 갑옷이라도 입고 가라. 그러니까 갑옷을 입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투구를 쓰니까 더 가슴까지 내려온단 말입니다. 갑옷을 입으니까 질질 다 끌리고 위에 것만 입어도 발끝까지 갑옷이 끌리는데 그건 입고 가서 어떻게 싸워요? 이거 다 필요 없다. 다 벗어 판개치고 과거에 들에서 약물이 칠 때 쓰던 물판개 이제 이렇게 막 돌멩이에서 딱 던지는 물판개가 있는데 그걸 하나 가지고 시냇가에서 돌 너댓 개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골리앗 앞에 딱 서니까 골리앗이 야 이놈아 너 나를 강아지로 알고 그렇게 막대기 들고 와서 나를 대적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앞에서 모독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왔다. 그러면서 확 하나 돌려서 쳐버리니까 그냥 바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해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 이걸 보면 그 우리가 여호와를 지금 모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배우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잊어버리면 불안하고 기가 꺾이고 기억나면 기가 살고 마음이 평안하고 힘이 솟고 근심 걱정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다윗이 굽기야는 41절로 49절에 보면 19페이지에 나오죠.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을 던져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네가 나를 내기로 대로 여기고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 신들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이제 거기 나오는데 그 밑에 20페이지에 나오죠. 2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나오는데 그 말은 그의 신들로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17장 50절로 54절 22페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얻어서 블레셋 사람을 칩니다. 보세요. 다
다 사옥을 잘난 사울 왕에게는 맥이 풀리니까 백성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맥이 풀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기가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니까 영이 함께하니까 기가 살아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 골리앗 장군 하나 해치우니까 군대들의 기가 확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멸망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가정의 지도자인 어머니 아버지 기 꺾이면 안 돼요.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기가 꺾여가지고 빌빌댄다면 백성들 다 사업하는 것도 잘 안 돌아가고 할 마음도 없고 불안하고 늘 그냥 내단만 일어나고 단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체도. 장로님들이 기가 꺾여가지고 처져 있다면 성도들 다 맥 풀리는 거죠. 보사님들이 기 꺾여가지고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들 다 맥 풀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기를 보약 잡수고 기 살리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보약 잡수고 기 사는 건 보약 비싼 거 먹어도 그저 한 달 가기가 힘들어요. 그냥 또 먹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으면 채소만 먹어도 그냥 채소만 먹어도 기가 펄펄 솟죠. 그게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다니엘이 또 친구들 왕궁에서 막 기름진 거 막 갖다 먹이니까 이런 거 필요 없다. 채소만 먹어도 된다. 그래서 다니엘 친구들하고 따로 채소만 먹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얼굴이 막 아주 번질번질하고 기가 솟고 왕궁의 신하들은 아주 기름진 걸 먹어도 빌빌빌대요. 그것이 어떤 능력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복인가를 이게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경험하여서 그런가 보다 하면 간다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미리 어른들이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가르쳐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 지금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도 얘기뿐만이에요. 어른들 말을 그래 잘 들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말이 진짠가 보다 해서 어려서부터 조물주를 기억하게 하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주신 자녀들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며 산다는 것은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따봉이라는 사실, 그게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55페이지로부터 그 다음 58페이지 사울은 승리한 다윗이 우선 기껏해야 우리는 그거예요. 다윗이 승리하니까 야, 그 어느 집안 아들놈이래. 이것부터 집안부터 누구 아들이래.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인 것이 더 중요한 건데 누구 집안에서 금수저로 태어나느냐 그걸 인간은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직장 선발할 때도 또 학교 학생 선발할 때도 전부 아버지가 뭐하고 어머니가 뭐하고 또 그 집안에 재산은 얼마나 되고 무슨 사업을 하고 그거 다 영탐을 돈 있고 쓸만한 학생만 다 불러들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학벌도 다 지우고 뭐 부모 자식도 다 지우라고 그 지원서에.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 아들인가가 중요해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나 어느 집안에서 어느 부모 밑에서 자라났나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인간들은 그거 보지만 사울은 그걸 봤잖아요. 누구 아들이래요. 누구 아들이면 어때요? 안무가 났으면. 그래서 결국 18장 1절로 5절에 가보면 다윗이 요나단과 친교를 맺고서 사울의 군장이 되게 됩니다. 이게 원래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비슷한 연령대니까 결국 이제 친교를 맺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군장으로 삼아요. 군대 장관으로. 그 제대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이때만 해도 제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군장으로 삼았는데 넘어가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사울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해요. 아니 군장으로 삼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거 아니에요. 함께 하니까 다윗은 승승장구한단 말입니다. 블레셋 장군을 쳐서 물리쳐서 나라를 구하죠. 이런 엄청난 업적을 이루게 만드시고 그러자 사울의 2인자인 군장이 되게 하고 그 당시에 국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싸움 잘하느냐 이게 왕보다도 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2인자가 된 거죠. 다윗이. 자, 그래서 불러드렸는데 18장 1절로 6절로 9절에 보면 다윗은 만만이라는 여인들의 말을 사울 왕이 시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좀 쓸데없는 얘기라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 그 전에 속리산에서 보인 몇백 명씩 모여서 할 때 내가 박수 치지 말라고 그랬죠? 예,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박수 칠 때. 그러면 누구가 할 때 박수를 세게 쳤느냐? 뭐라 보나마나 그때는 내가 할 때가 박수가 제일 셌죠. 그래서 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딱 군장을 삼아놓고 딱 올라가니까 와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사울은 언급하지 않으면 차라리 낫잖아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때 마귀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인간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거하죠? 내가 몇십 년 다 해봐서요. 선거하죠? 누구는 장로 당선이 돼요. 누구는 장로에 떨어져요. 그때 마귀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진다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절대 장로 권사에게 연연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줬으면 은사대로 그냥 살다가 보면 장로도 되고 은사대로 살다가 보면 권사도 되는 거지. 이걸 인기, 그러니까 지금 다윗하고 사울하고 인기 대결이에요. 그게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는 게 드러나니까 사울왕의 마음속에 악신이 확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늘 조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드러나는 거, 박용기가 드러나는 거. 그래서 오늘 장로님이 들어오자마자 밤새고 고민하셨나 봐요. 어제 정말 노력해서 제 강의를 90분짜리를 그걸 다 녹화를 했는데 또 보조원들이 많았대요 이번에는. 그래서 마음 놓고 했는데 하필이면 내 것만 다 달려갔대요. 속으로 잘 됐다. 내가 어제 한 건 다 과거에 다 한 얘기예요. 다 한 얘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박홍기 강사 강의만 딱 두고 그 다음 다른 박용기 강사는 꺾으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잘 된 거 아닙니까? 예.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제일 두려운 것이 나를 찬양할 때 누군가가 적수가 생긴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게 되면 누군가가 뒤에서 비속하는 사람이 생겨요. 이러들 내가 자랑을 합니다. 이번에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앞에서 박수 치는 사람은 진심으로 좋아하는 가족들도 있지만은, 가족이나 정말 절친한 사람도 있지만은, 박수 치는 사람 가운데는 김정은이 놓고 박수 막 칠 때 그 많은 백성이 다 김정은이 파가 아니잖아요. 김정은이한테 안 되지 다 이런단 말입니다. 더.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게 연연해서 살면 안 되고. 그래 내가 이거 투표하면 안 된다. 투표하면 안 된다. 그래 한 거예요. 투표하면 안 된다. 그 사람 당선된 사람도 병신되고 잘못하면 당선 안 된 사람은 악신이 들어가고. 그래서 교회가 소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다 이게 악령이 시키는 게 뭐냐면 경쟁심이거든요. 악령이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라면 내가 잘한다 내가 잘한다 해가지고 그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령 집어넣어야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이 악령 안 집어넣고 딱 붙들고 있으면 절대 전쟁 안 일어나요. 절대로. 요한계시록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이 이겨먹으려고 하는 생각하지 말고 남이 잘하면 정말 그 잘못하는 것을 잘하면 고려를 해야지만은 잘된 것을 잘하면 정말 함께 기뻐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함께 기뻐해야 한단 말입니다. 옳은 것을 잘하게 되면. 이게 그런 것을 잘못하면 그렇다고 해서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미워할 필요는 없고 저분의 성장 수준이 저 과정이로구나 하고 성장하기를 참고 기다려주면서 협력해주고 자라 안 하도록 협력해주고 타일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인기가 올라가는 통에 다윗은 결국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다윗에게 오는 시련은 1차적으로 근접 원인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달려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이 근접 원인이에요. 근본 원인은 아니죠.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한 거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여인들이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은 거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10,000명인데 사울을 따르는 사람은 1,000명밖에 안 된다니까. 야, 이러다가는 다윗한테 나 죽겠구나. 이 생각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예. 나보다 더 누가 앞섰다. 그러면 저 인간한테 나는 이제 막 짓밟히겠구나. 이 생각은 인간 타락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여기에 이제 악랄한 사단의 역사가 막 작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몸소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 원인은 가장 큰 원인 시기예요. 시기. 여기 사울왕의 시기 질투 시기 이 시세만한 기운이 막 솟아오른단 말입니다. 남의 시세만한 기운이 시기가 오르니까 나중에는 질투 막 질타하고 투쟁하는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교회 망가져요. 나 해봤어요. 몇 번 해봤어요. 그거.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 말씀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잘 배우는 거 그거 하나예요. 딱 그거 하나. 그 하나만 딱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서로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면 자연히 생활이 나와요. 우리들 생활에 편안한 생활,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생활, 여유로운 생활, 기껏기지 않고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생활, 그 삶 속에서 내게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실제로 은사 따라 살아가는 생활을 통하여 교회 조직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지금 기지업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딱 하나님 말씀 딱 깨닫고 나니까 각자 자기 할 일 찾아서 하다 보니까 조직이 딱 서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선한 싸움을, 내 강의 이번에 한 건 그거예요. 선한 싸움, 지금 우리 진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먹쥐고 시기 질투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뭐 재산이나 갈취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올바른 진리로 정말 비진리를 정말 짓누르고 진리가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싸움을 시키기 때문에 그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싸움은 하면 할수록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세속적인 육신의 혈투는 하면 할수록 다 망가져요. 같이 죽어요. 싸우면 싸울수록 같이 죽는다.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고 피차 망할 필요가 없죠. 망하니까 싸움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무섭다.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순간 사단의 영이 내게 지금 침투에 들어오는구나 하는 것, 기억만 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기억이 나면. 근데 기억이 안 나면 이제 한 달을 고생하든가 1년을 고생하든가 10년을 고생하든가 해야죠. 그 다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여인들의 만세소리 때문에 다윗에게는 만세를 부르고 사울에게는 천세를 불렀으니까 사울 왕가는 망하고 다윗 왕가는 만세에 이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의 그 찬양 소리가 맞는 얘기죠. 사울 왕은 천세니까 쉽게 사울 왕가는 망해버리고 다윗 왕가는 다윗은 만세를 불렀으니까 다윗 왕가가 영원토록 지속되잖아요. 자, 거기도 이제 불신 악신 나오네요. 1828페이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182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루아 엘로임 라하란 말이 바로 하나님의 악한 영, 그래 하나님 앞에 악령.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지배하고 심부름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란 말이죠. 사단도 하나님의 종이다. 1818장 17절로부터 21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해하려고 사위를 삼고자. 아까 내가 자선 사업했죠. 그러니까 다윗을 사위를 삼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쏟는단 말입니다. 근데 사울의 본심은 전 사위 삼아가서 죽여야 되겠다 이거예요. 악랄하죠. 근데 사울의 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좋은 마음을 베풀어도 잘 분석불멸을 해야 돼요. 저 나에게 자꾸 좋게 저렇게 막 가까이 하는 것은 이단 복잡할 때 와서 돈 좀 100만 원 꿔달라고 하려고 하는가. 그런 건 표가 나잖아요. 진심이 아닌 게 다 이게 인간은 영물이라서 통화돼요. 사울이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사유를 삼는, 그게 세속적인 사람들이 소위 자선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과 같은 것이다. 그걸 절대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악령의 역사로 그렇게 좋은 결과를 사위 삼는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것까지만 할까요? 시간 남았으니까. 다음 주일날 18장 22절로 29절부터 거기서부터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나라 정세가 전후 좌우 다 둘러봐도 사실은 불안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과 믿음 외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참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모든 열방이 분노하고 열방이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평강과 기쁨 중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평강 중에 또 한 주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